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이 마지막 서신이요 유언적 이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면서 8절 말씀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가야 할 길이요 이 길이 진정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 바꿔 말하면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네. 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걸 뭐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겨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요? 그 하늘의 상급이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 이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그것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무슨 투자를 한다 그래요? 요즘은 또 가치 투자를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투자를 하는데 무엇인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떤가, 지금 그 기업 자체가 무슨 뭐 흑자를 내느냐 적자를 내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테슬라가 저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고요. 10년 전에는 테슬라의 태자도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뭐 하겠어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후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니까. 그거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누가 차지하려고 들어요? 가치를 알아야 차지하려고 하죠.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자기가 싫어합니다. 자기가 싫어해요. 근데 가치를 알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려진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다고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 왜요?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걸 이겼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37절만 좋아해요. 어떤 말씀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겨요? 로마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같이 입에서 불을 뿜을 능력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불 뿜고 살아. 다 불살라버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 두 증인은 입에서 불을 뿜을 능력을 가지고도 불을 뿜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넉넉히 이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그 순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감당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군들에게 잡혀갈 때 자기 집에서 그 마지막 잡혀가실 때는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도망쳤다잖아요. 도망치듯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거기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 기둥뿌리, 이거 기둥뿌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예전에는 그 문 밖에 텐말로 같이 생긴 거 거기 이렇게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거 붙들고 우셨대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거 잡혀가는 너무 무섭다고 솔직히 기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성령께서 목사님 붙드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걸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는 건 우리가 그냥 무슨 웃으면서 그래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 그걸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소록도 가셔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 때문에 그 고름 차고 그런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피고름 나고. 그 환자들 닦아주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냄새가 꽃향기로 바뀌게 해달라고.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나병 환자들의 환처를 나중에 목사님 입으로도 그걸 빨아내고 그러셨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는지 사람이 불가능해요. 그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넉넉히 이김이에요. 넉넉히 이김. 오늘 본문 8절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돈이 좀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돈이 좀 없는 거지 믿음 없지 않잖아요. 자꾸 돈 없다고 믿음까지 없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가서 새벽마다 말씀 보지만 야곱의 형 에서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믿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굉장히 그걸 값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고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4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름이요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세계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치리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이게 바보지 사람입니까? 이게 바보라고요. 그래서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참 지혜롭구나. 우리는 사람들이 좀 유두리가 없고 앞뒤가 꽉 막혀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은 참 지혜로워서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참 많구나. 이리저리 타협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좋은 일도 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어떻고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어떻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써요? 너희들을 너희들은 도대체 복음으로 뭘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얼마든지 복음으로 산다, 얼마든지 하나님 믿으며 산다, 예수 믿으며 산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래서 오죽하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여호와면 바알을 따라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라라.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양다리는 없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자택일을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자택일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걸쳐놓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거든. 항상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 1장에는 누가 너희들을 이 성전의 마당만 밟으라고 가르치더냐. 한 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 예배는 날마다 드렸는데.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위안 삼고 살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도둑의 구렬이 되어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 내 현실에 맞게 적당하게 대충 그냥 타협해 가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없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걸 작정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너희들에게 진짜 고난이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잘 하시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겁니다. 유리 권사님. 유리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느덧 이제 60이 넘으셔서 이제 70을 가까이 바라보시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살았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60대. 아기, 신생아. 젊어서 고생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본다면 지금은 나이는 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거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영광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뭘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어져. 그러면서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자꾸 손에 쥐고 싶고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큰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든다니까요. 든다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복음으로 뭘 하고 싶어요? 이익의 재료를 삼아서 뭔가를 자꾸 늘려놓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고 멋있어지고 유명해지고 자꾸 그런 걸 추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아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시냐고요. 디도서 한번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예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4절.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디도서에서 지금 늙은 여인들에게,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권사님들에게 젊은 여인들을, 여집사님들을 권면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 열심히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일해라. 왜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5절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요.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까? 복음과 함께 조금 손해를 보십니까? 복음과 함께 조금 화가 나도 화를 참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죽는 삶이 있으십니까? 좀 참는 삶이 있으십니까? 인내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 고난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 무슨 은사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 제 예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좋아하진 않지만 그 교회가 두 날개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은사 발견 무슨 이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막 체크했는데 저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 그 은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 아니, 체크를 했는데 은사라고 나왔다는 게 그런 은사가 나왔다네. 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진짜. 이 땅에서 젊어서 고생해서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젊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보장이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아마빌 살다가 이사 갈 때, 그때 도배비 30만 원을 도둑 맞았어요. 그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부동산에 앉았는데 집주인하고 집을 사는 사람하고 세입자였던 저와 3자 되면 누가 30만 원 낼 거냐? 아니, 집 산다는 사람을 앉아서 다 봤어요. 애기들이 어리니까 막 벽에다 그림도 그렸어. 그걸 보고서는 벽지가 오래됐고 낡은 벽지라서 새로운 벽지로 도배를 하겠다. 그러고서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약을 하는 날 갑자기 저한테 도배비를 내놓으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낙서가 돼서 도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보고서 제 귀 앞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도배지가 너무 올드해서 바꿔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3명 누구도 돈 내겠다는 사람은 없어. 저는 제가 왜 돈을 냅니까? 저는 세입자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조금만 양보하시죠. 거기서 목사님이란 말만 안 했어도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네 그러고 나왔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서 그거 30만 원 아낀다고 싸워봐요. 뭔 이득이 있겠어요. 300만 원 아낀다고 해도 이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두 번째 총리가 되어 살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때 왕에게 조건을 걸었죠. 30일만 다른 누구 신에게도 절하지 말게 도장 찍어달라고. 다니엘이 그 도장 찍은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믿지 말래요? 창문 안 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것도 말고 그냥 한 달만 참으면 안 됩니까? 그까짓 거 한 달만 참으면 되지. 30일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 있어도 그걸 한다니까요.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받으라, 아니면 참으라, 아니면 너희들이 인내하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너희들에게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자기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게 뭐예요? 부활과 영생. 그걸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다라고 선포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선포해요. 그냥 거기에 구구절절이 말이 없어요. 46억 년 창조과학회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선포해요. 전도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전도 세미나 안 받았는데, 나는 성경 구절을 잘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믿지 않고는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8절에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중동지방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명예로우냐 수치스러우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슬람 쪽 사람들은 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성적으로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걸 해서 기사에도 막 나오고 하는 것 보셨죠?
그 아버지나 오빠가 막 여동생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걸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그 나라 법으로도 그렇게 크게 제재하질 않아요. 왜? 이슬람 율법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예로우냐 수치스러우냐 이 수치 부끄러운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 번 강조하면서 이건 절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하고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안다는 건 어떤 알미예요? 그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알미 있는 사람. 이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 알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임영웅. 우리 집사님들은 임영웅 안 좋아하세요? 임영웅 아니면 그 누구예요? 성악하던 사람. 김호중?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웬만하면 임영웅하고 김호중 하면 다 반응이 있던데. 뭐 트로트 그것 때문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더라고요. 요번에도 임영웅 씨가 그 서울에서 축구 경기하는데 거기 간다 그러니까 그 팬들 몇만 명이 왔대요. 뭐 대한민국 K리그 뭐 부흥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 팬클럽 사람들이 임영웅을 알까요, 모를까요? 진짜 잘합니다. 임영웅 생일이 언제고, 별자리가 뭐고,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뭘 좋아하고, 팬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임영웅이 그 팬 아줌마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아줌마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팬이 임영웅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임영웅 엄마가 임영웅을 알고 임영웅이 임영웅 엄마를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걸 내가 확신한다. 왜?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수하실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왜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 임창정 씨가 무슨 이상한 투자했다가 망했는데 그 동영상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무슨 행사 가서 뭐 이야기하면서 뭐 나는 이 사람한테 다 투자했다 뭐 그러니까 옆 뒤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동영상 보면서 얼마나 어쩌고니가 없든지 뒤에서 그 소리 하니까 임창정 씨가 그 소리 하니까 뒤에서 할렐루야래. 분명히 그 소리 한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일 거라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나를 의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래요? 지켜라. 13절에는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이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바른 말을 지키고 그 다음 14절에는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키고 지키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왜 버렸어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 바울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잡혀갔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 깔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함께 뭐 어디든 갈 것처럼 그러다가 바울 잡혀가니까 다 버렸어요, 바울을.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머게네.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렸다. 그런데 16절에 오네시보로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나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자주자주 격려해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나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던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자주 그를 찾아가서 그를 뭐 했다고요? 자주 격려해 주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구약에 누구겠어요? 다윗 옆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늘 격려해주고 힘써주고 그 사람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늘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